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아기 예수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한 밤입니다. 한밤의 찬양 허미경입니다. 한민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과 간증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의 순서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소프라노 강채원 선생님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의 인생
포근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소프라노 강채원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한밤의 찬양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강채원입니다. 이제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밤의 찬양에 출연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곳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채원 선생님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뵙게 되어서 더 반갑네요. 네, 로마에는 몇 년이나 계셨어요? 로마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몇 개월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네. 가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 7년 정도 로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일들이 있다면 이 자리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유학 생활이 조금 길어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유학을 가기 전에 저한테 되게 제 나름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같이 살던 제게 인생에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또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네. 유학을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많이 아프시게 됐는데 유학을 준비를 하는 중에 당연히 난 유학을 가야지 이렇게 학교도 나왔고 하니까 당연히 유학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네. 결론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유학을 아버지께서 강압적으로 권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너가 가진 달란트로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니라는 권유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 이렇게 혼자만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아픈 가운데 보험비로 제 뭐 이렇게 생활비를 대주신다거나 아니면 레슨비를 대주신다거나 이런 생활이 있었을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과연 이런 힘듦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로마 하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로마 연합교회라고 하는 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워낙 많은 성악가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 받거나 혹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도 나도 이제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연합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찬양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니 이 위로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연합교회에 워낙 성악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연합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양로원에 이렇게 귤을 사갖고 이탈리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 선교를 했었던 팀이 있어요. 이솔리스티 로마라고 하는 그 팀에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솔리스티 로마라고 하는 찬양 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또 뭐 미국, 캐나다, 루마니아 뭐 등등 되게 세계 각국에 제가 가보지 못할 만한 그런 나라들에 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찬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정말 비록 너무 작고 값어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또 누군가 다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기쁘게 되고 그래서 약간 유학을 가기 전부터 저는 내가 너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선생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오늘날의 강채원 선생님이 있기까지 네. 그 아버지의 숨은 희생, 사랑이 참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기도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 세계로 금난교회 아래에서 기도했었던 게 뭐였냐면 북한에 꼭 200교회 이상을 세우는 사람이 네. 되고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꿈을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어릴 적에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저 북한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치려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로마에 가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로마 연합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었을 때 일인데요. 마다가스카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마다가스카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네. 그런 아프리카 외딴 섬이에요. 그 외딴 섬에 한국인이 세운 음악 학교가 있어요. 정말요? 미션 스쿨처럼.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재료로 사용하실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약간 큰 꿈은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은요. 이제 통일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큰 학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미션 음악 스쿨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들을 잘 가꾸고 저의 목소리도 그렇고 또 저에게 주시는 이런 영성도 그렇고 그런 걸 잘 가꿔서 하나님이 준비된 때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잠시 열어나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인데요. 성탄을 앞두고 혹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탄절을 온전히 한국에서 즐겨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네. 이렇게 있어 본 적이 7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로마에서의 성탄절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또 약간 성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항상 로마에서는 프레페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피규어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말구유 피규어처럼 프레페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에 유럽에서는 어떤 프레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그립고 약간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프레페를 생각해 보니까 왜 말구유를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보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시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말구유로 선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제 전공과 연관을 돼서 생각을 해보니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 성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특유 계층만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은근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깨어나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프라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높고 낮음을 선택하지 않고 밝고 어둠만 나누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렇게 부족한 저 또한도 만나 주셨으니 나도 이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악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명암만 가리어서 이 귀국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낮은 자리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새해가 되어야겠다. 2020년이 되어야겠다라고 요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채원 선생님의 간증을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무한한 그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밤의 찬양 공식 질문인데요. 네. 강채원 선생님께 있어서 찬양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인가요? 제가 음악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너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아니? 라고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게요 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악기가 은이든 동이든 금이든 그래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네.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가끔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한밤의 찬양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신 강채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프라노 강채원 선생님의 거룩한 성 함께 듣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찬송하더라. 천군과 천사들이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나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어디 나가지 왔으니 그 영광 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영성이 가득한 찬양,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는 거룩한 성을 찬양해 주신 소프라노 강채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감미롭고 행복해지는 무대가 될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낭만적인 선율의 이중주가 될 것 같아요. 오르간과 피아노의 듀오 앙상블 무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께 기쁨과 평화를 더해주는 무대였습니다. 은혜로운 연주를 해주신 왕은혜 선생님과 김유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무대는 손끝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내시는 지휘자 한 분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바로 편안하고도 우아한 지휘로 인정받고 있는 장민혜 선생님의 오중창 찬양 무대입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 거룩한 밤, 장민혜 선생님의 지휘로 함께 듣겠습니다. 다섯 분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휘자 장민혜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한밤의 찬양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와 함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원싱어즈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장민혜고요. 현재 연세대학교와 한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지휘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프로로 지휘자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작년에 귀국했어요. 아, 그래서 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장민혜 선생님만의 편안한 지휘와 아름다운 화음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근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귀국해서 네. 이제 국립합창단에서 객원 부지휘자로 활동하고요. 네, 국립합창단과 함께 데뷔 콘서트 가진 이후에 예, 올해 지난달에 합창대제전에서 한세대학교 콘서트 콰이어 학생들과 또 함께 연주를 가졌고 그다음에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와 함께 또 정기 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연주해 주신 분들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 모이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함께 연주한 우리 성악가 분들은 제가 대학 시절 활동했던 대학 합창단이라는 선교 합창단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몇 분은 제가 대학 시절 때 함께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또 몇 분은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그 후배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미자립 교회나 좀 어려운 곳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모여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대학 합창단 시절에는 장민혜 선생님이 노래를 하셨나요? 지휘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학부 때 제가 오르간을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대학 합창단에서는 오르간 반주자로 반주를 활동했고 하셨고 이후에 이제 제가 합창을 너무 좋아해서 합창 지휘자의 길을 걸으면서 부지휘자로서 한 2년 정도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휘자로 다시 오게 되신 거네요. 네. 네. 장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합창 지휘 콩쿠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수상을 하셨던데 어떤 콩쿠르였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ACDA 컨덕팅 컴피티션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아메리칸 코럴 디렉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 가장 큰 합창 음악 협회입니다. 합창 지휘자 협회. 네. 합창 음악 지휘자 협회인데 2년에 한 번씩 거기서 이제 그 컨덕팅 컴피티션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했을 때는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됐었는데요. 그 이제 콩쿠르에서 정말 감사하게 가서 제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이 수상한 지가 네네. 굉장히 뭐 10년 만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네. 굉장히 드물던데요. 네네. 한국 사람으로서 지휘를 전공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많나요? 예, 현재 많은 분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합창 지휘자 선생님들 이제 저보다 또 연세가 더 높으신 우리 선배님들 지휘자 선배님들도 많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어떤 간증 같은 거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유학 당시 사실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리가 저한테는 미국을 유학 오기 전부터 가졌던 꿈의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서볼 수 있을까. 그 전에 한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협회에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이제 교수님 권유와 또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제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로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원을 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그 세미파이널에 올라가고 파이널에 올라갈 때까지 제 친구들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 네. 정말 이거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하나님이 느끼시게끔 그분들 손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콩쿨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해간 것이 있었었는데 세미파이널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왜 이런 가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키리에 듀류플레 레퀴엠의 키리에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콩쿨에서 뭐 입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제가 계획한 건 다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가사를 다 같이 음미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합창단과 함께 어우러졌었는데 그때 그 합창단이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소리가 확 바뀌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세미파이널 끝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합창지휘 콩쿨은 네네. 뭐 성악이나 피아노처럼 개인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합창단원이 그 알고 있던 합창단원이에요? 아니면 처음 만난 합창단원이에요? 아니에요. 처음 그때 만난 이제,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바뀌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 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네. 장민혜 선생님을 높여주신 것 아닐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귀한 그랬던 것 간증입니다.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떤 지휘자가 되고 싶다. 원하는 소망이나 비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호기롭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회생활 초년생이다 보니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항상 묵상할 때나 아침에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찬양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감사함으로 항상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까지. 네, 곧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에요. 예,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감사한 절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진 우리 장민혜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묵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할 때 느꼈던 점은요. 네. 어쨌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다 모든 것을 계획하에 저희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더 그것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오심을 더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오셨는지 그거를 알고 더 깨닫고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장민혜 선생님께 찬양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찬양은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제가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일함에 있어서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간증과 말씀 감사드려요. 네, 장민혜 선생님과 또 찬양팀이 준비한 다음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게 된 양치던 목자들처럼 한밤의 찬양 시청자분들도 벅찬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성탄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오늘을 살게 하며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이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김수선 교수님의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